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호박 덩굴을 헤쳐가면서 호박을 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호박 덩굴을 제치다가 큰 놈을 2개를 딸 수 있었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그 호박을 따면서 한편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보니까 커다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도토리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을 잠깐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큰 호박이 저렇게 도토리나무 큰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제 머리만도 못하네요. 그리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더위에 그 도토리나무 밑에 잠시 이제 낮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깊이 잠이 들었는데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더니 갑자기 상수리나무 도토리가 후두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도토리들이 이 농부의 이마에 맞고 농부가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러더니 휴 다행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저 상수리나무에 이 머리통만한 호박 덩어리들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 바람이 불어 자기 머리통에 떨어져서 깨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서 휴 하고 다행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그 불모지에 선교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반항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많은 저항을 받고 수없는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큰 부자일 때 그 말에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매일 병 치료를 하면서 골골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에이 여보셔 너나 치료받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어야 그 전도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면 너나 부자 되라 그럴 것이고, 병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나 치료받으라 그렇게 말할 것이고, 실패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나 성공해라 그렇게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저항에 부딪히면서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큰 약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몸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지독한 안질로 고생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 안질은 언제부터 왔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졌을 때, 이제 물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 안질이 생겨서 고생을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위장병으로 아주 심하게 고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체력이 약했고 또 늘 배를 움켜쥐고 다닐 정도로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간질병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도 엎으러져서 활짝을 하는, 눈을 허옇게 까디짓고 거품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적어도 전도자라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남들이 못한 일, 남들에게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도에 큰 힘을 얻게 될 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몸에 질병으로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하기를 원해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불모지대에 복음을 전하고 저들은 나를 막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내가 복음 전하려면 적어도 이 나에게 있는 나쁜 병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했습니까?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간구하였다 하는 이 말은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며칠을 금식을 했는지, 한 달을 작정을 했는지, 2달을 기도했는지,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 물론 말씀이지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시는 주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믿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로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기로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네가 치료받지 못한 것이 그게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치명적인 약점이 너의 강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데 역사합니까? 약한 데서, 약한 곳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데에는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강한 곳에는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곳에는, 사람이 강한 곳에는 사람의 능력을 앞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날 봐라, 나 이렇게 건강하다,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뭐든지 형통하다, 나를 봐라, 그렇게 전도하며 예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No, 안 돼,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안 돼, 노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받는 응답이 있고, 또 조금 기다려야 돼, 그런 기다리는 응답이 있고, 또 그건 안 돼, 그 안 돼도 응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긴급한 기도입니다. 119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을 통해서 밧줄을 던져서 구해내는 그런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체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형태의 기도일 것입니다. 즉시 응답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이 지금 끓지도 않았는데 너무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익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밥을 주세요 하고 이 사람은 배가 고파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금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왜? 조금 기다리면 이 밥이 뜸이 들어서 아주 맛있는 밥이 되어지면 이제 먹어라. 가장 좋은 때 응답이 임하는 기다리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그게 응답인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주여, 제가 복음 전하는데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진짜 치료받게 되면 사람들 앞에
내가 사실 중병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료받았다. 내 기도 능력으로 내가 치료받았다.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의 능력자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는 오감되었고 사도 바울의 자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치료받은 거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가 기도하고 치료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치료받고 강건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의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정한 것입니다.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학문한 거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것에 대하여 자랑하겠노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되지만 내가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앞장서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질 때,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수리 그 도토리 큰 나무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 질병이 바울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전도의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그랬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고 학문으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고 출세로 말하면 당대 의원에 해당하는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두면 10중 8구는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교만이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크게 성공하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높은 지위에 있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는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크게 쓰인 정도, 사탄의 사자가 있을 정도로 괴로운 가시가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가졌다고 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어딘가 새는 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불평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3번씩 부르짖어 기도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정말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겸비하고 낮아져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